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 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자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로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예. 가나안 땅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인 동시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심판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셨죠. 1장부터 4장까지는 인구 계수를 통해서 그리고 진영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심을 통하여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외적인 준비를 시키셨고, 그리고 5장 어제에는 내적인 준비를 시키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6장에도 내적인 준비를 시키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제는 죄의 문제,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말씀해 주셨죠. 죄와 의심이 공동체 내에 있게 되면 공동체는 와해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 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내적인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도 역시 내적인 준비를 시키시는 건데, 오늘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이 성결하게 설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나시린법이에요. 나시린이라는 것은 바치다, 구별받아 라는 뜻을 가진 나자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구별돼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존재, 바쳐진 존재, 이게 나시린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일정 기간 동안 또는 평생 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시린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바치겠다라고 서원한 나시린들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예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시린들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주는 음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석회 지대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물 자체에 석회가 많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음료처럼 그렇게 마셨던 것입니다. 또 이 포도주는 아주 즐거운 날, 잔치가 있거나 아니면 결혼식이 있거나 할 때에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흥을 돋기도 돋우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시린들에게 포도로 만든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4절을 보면 포도 씨나 포도 껍질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시린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의 이유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기는 모든 그 최소한의 쾌락까지도 즐거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본질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엉뚱한 것에서 기쁨을 찾다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엉뚱한 데서 기쁨을 누리게, 엉뚱한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 만족함을 기쁨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그러면 엉뚱한 데에서 기쁨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잠깐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이 허한 마음들이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방 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밑받은 족에 밑받은 복에다가 물을 붓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우리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삶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받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시린에 금한 것은 머리에 칼을 대는 것이에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에게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하라고 하나님 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않고 길게 기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 이 머리카락을 그런데 칼을 대지 말고 길게 자라게 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인가? 이것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런데 아주 쉬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우리 위반하지 않아요. 고속도로 우리가 타고 갈 때도 어떻습니까? 이 가짜 카메라 없는 가짜 이 카메라 박스만 있어도요, 우리 알아서 속도 줄여요.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 여러분 막 과속하는 사람들은요, 뭐 연예인들 너무 급해가지고 막 가는 사람들 빼놓고는요,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걸 어기는 사람 없어요.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실인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나님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실인에게 금하신 것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나실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날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에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요구하세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도 여러분, 최우선순위는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 구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1순위는 우리 인간이에요. 이거는 천지를 창조한 순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만 해도 인간이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창세기 읽어보면은요, 아담이 만들어진 그곳이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들어 놓고 아담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이 창조를 누구를 위해서 했냐?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이 살기 위해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1순위가 우리 인간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1순위가 우리 인간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피 흘려 바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1순위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 삼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실인은 일정 기간 동안 평생 또는
또는 평생 동안 자기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러면 이 나시린은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의 나시린인 거예요. 뭐 이 교육자들만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보았을 때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시린과 같이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고 오직 하나님을 기쁨의 이유 삼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단호히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술 취함과 각종 방탕함을 비롯하여 자신을 부정케 하는 세상의 각종 더러운 것들을 멀리함으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이 본질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는 체험받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최우선순위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반주가 나오는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정욕과 술 취함과 각종 방탕함과 부정한 것들은 모두 멀리하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삼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 산돌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부으시는 은혜 속으로 하나님 우리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부서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